오늘도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는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는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11월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어시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지가 완합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시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또 11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지난 한 주간의 나그네 인생길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아직도 옛 습관을 쫓아 죄와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예배와 말씀, 기도와 전도 생활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기는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거제교회를 세우시고 73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우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교회 역사는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어두운 역사의 시간이었고
마대기의 장단에 놀아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였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행동을 하여 당회가 분열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당회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중심을 잃어버렸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으로 당회의 건의는 땅에 떨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당회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당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제 그제교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수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 오광일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종을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어디를 가든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선한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목회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동력하게 하시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며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부산을 복음화하며 한국과 온 세계의 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인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기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적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과 말씀과 기도의 건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영감으로 준비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비올 때에 범사에 부족하고 불충한 죄인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보통 10개의 시대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교사대학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조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총 10개의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야에서 가나안 시대로 이어지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이 사건은 이 시간은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가 이제 죽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시대가 드디어 끝이 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가나안 시대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긴장감과 또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함께 있었고 모세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모세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중요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3년 동안 하나님께서 10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고 이갑득 전도사님께서 거제동 기도소로 시작한 우리 교회는 황무지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시작되었는데 제7대 고 김종환 목사님 시대에는 부산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제10대 옥수석 올로 목사님 시대에 이르러는 부산을 복음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동안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73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이제는 열매를 보게 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는 누구나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변화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를 앞두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리더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서가 없다면 모세오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약속만 있지 성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육경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독립된 성경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생애가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바로 이어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서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별개의 책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책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가나안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는 누구이겠습니까?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에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으니까 1장 1절에는 여호수아의 취임 연설이 나와야 되겠죠. 새로운 리더의 연설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는 말씀하는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는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6절부터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답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유사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런 유사 문서들을 보면 보통은 왕이 말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는 무조건 왕의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왕의 권위가 서고 왕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리더일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여호수아가 리더일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다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모세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한 시대를 살지만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로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한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부터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자녀 세대에도 그 동일한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7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시대가 무섭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물이 있으면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만 계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더라도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지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세를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누구도 모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결코 막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가나안의 7 족속도 결코 이스라엘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의 앞길,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앞을 막아내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14번의 전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탄 원수 마귀가 결코 우리 교회가 나가는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9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중에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암송하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고 새로운 리더가 되었으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에 이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7절 말씀,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말씀은 꼭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즉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런 당당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은 새로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단디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결단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지금 여호수아에게 군사훈련을 요구하지도 않고 전술 전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처럼 가장 변화가 컸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고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 다윗이죠. 그러니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나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냐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재판을 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죠. 야, 너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그걸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사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지혜와 청명도 너에게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솔로몬아,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재판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재판을 잘한다고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주신 거죠. 이게 결론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솔로몬아, 너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향해 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향해 나가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처럼 또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온오프라인으로 말씀의 식탁에 오셔서 영의 만나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210장 가사처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우리 거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7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즉 너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또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도 똑같죠. 너가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제 보통 좋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또 출세하고 잘 되고 또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으로 보면은 형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 형통한 것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목적이죠. 여호수아의 구조와 주제를 보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취해서 12지파에게 나누고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데 히브리어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 이 건너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르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기다는 아바드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여호수아서 처음과 나중에 일부러 이 두 단어를 쓰면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아바르해서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것, 잘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요단강만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아바르 했으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바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변화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온 교회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즉 요단강을 아바르에서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잘 섬기시는 우리 온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73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대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황무지에 피어오른 한 송이 꽃처럼 거제동 기도소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였는데 이제는 부산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지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는 22년 만에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와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3년 동안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가나안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나안 시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랑하며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부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생업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마지막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길과 쓰이는 곳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말하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인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혼 하지만 내가 주의 자녀라. 그 복은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월삭기도회 내일 아침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11조로 드리는 마음으로 많이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 힘쓰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변경되어서 좌석수의 50% 이상 50%까지 참여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또 추가로 이렇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나오셔서 예배당 예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반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교사 자원주일 예고, 다음 주일은 교사 자원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열 목사 위임식 및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다음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인직자들은 혹시 사진 촬영을 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예배 전후로 이 자리에서 가족별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고입니다. 셋째 주일,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일 미리 예고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 장식합니다. 1년 동안 수확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강단에 장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목장별로 의논만 하시고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 지난 주간에 이렇게 교회로 가져오시면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물은 나중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지회장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지회장님 또는 대표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모임 경로대학 예정대로 있습니다. 모친상 우리 황보라 성도님, 며칠 전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오늘 일찍 잘 마쳤고 교회에서 문상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운진 형제님, 김정아 집사님 아드님이신데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 정지태 형제님, 정성식 이필남 집사님 아드님, 가까운 곳에 원앤온리 PT 헬스장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카페 헤븐 주일날 3부 예배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39회 부산 중부노예 어린이대회 수상 내역입니다. 어제 우리 노예 어린이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상한 학생들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 3층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제7대 김종환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춘혜 사모님께서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아마 2부 예배 시간대에 소천하셔서 지금 빈소는 준비 중이고 오후 예배 때 자세한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는 지금 화요일 오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오후 예배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임시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거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